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최근 아시아인들을 향한 서구권 세계의 혐오와 폭력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발길질을 당하고 지하철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는 등 심각한 폭력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아시아인들을 미워할까? 표면적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중국에게 있고 아시아인에게 있으니 자신들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껏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유럽이 또 자신들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턱밑까지 쫓아온 이 아시아인들의 기술과 경제 규모가 그들을 지금 두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들보다 못 살고 무조건 후진국이라 여겼던 아시아인들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그것이 영 못마땅한 것이지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히틀러는 전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부유함을 시샘하고 있었던 이 독일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나치당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그런 학살을 자행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홀로코스터라는 무자비한 학살을 하고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혐오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없을까?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인들의 만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도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총리였던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애굽 땅에 자리 잡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애굽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목축업을 하면서 매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애굽인들도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이나 살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그다지 고깝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애굽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조가 교차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의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애굽을 통치하게 된 왕조는 과거 요셉이 애굽에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와 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숫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7절과 9절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롭게 정권을 잡았던 바로는 이렇게 불안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혹시나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애굽인들과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다면 자신들의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이 증오와 또한 혐오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했다거나 그들을 시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샘하는 마음을 또 그렇게 폭력과 혐오로 그들의 마음을 표출하게 된 이유는 바로 8절 때문입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그 땅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비롯한 지중해의 모든 나라를 기아로부터 살린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왕조를 이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왕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과 채찍을 휘둘렀던 바로 애굽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애굽인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땅에는 어김없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지 이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과거 우리나라가 이 80년대 겪었던 이 군부 독재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군인들의 폭력과 살인이 그 땅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없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국제사회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닌 부처도 아닌 오직 돈과 권력입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이 신이 된 땅에는 과거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비참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애굽과 미얀마에서만 일어나는 비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극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얀마와 현상만 다를 뿐 이 돈과 권력을 주기 위한 소리 없는 총성이 그로 인한 희생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는 필요합니다. 과거 애굽의 신들의 패배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에 선봉에 서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여전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며 또 구원할 유일한 희망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와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과거 돈과 권력에 취하여 이 땅에서 폭력과 또한 살인을 일삼던 저들의 애굽 사람들의 만행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와 또한 서구권에서 이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와 또한 폭력으로 그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돈과 권력이 신이 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폭력과 또한 만행들이, 죄악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끊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롭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도 출애굽과 같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 그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하루속히 그 땅에도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셔야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 땅에도 또 저 서구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안전과 또한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